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일전에 청년들과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할 텐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진지하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기도 하고 한 대답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절제하고 있었던 걸 다 풀어헤치고 쾌락적으로 놀겠다라고 한 청년이 있었고요. 또 즐겁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 또 여럿은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라고 한 청년들도 있었고요. 또 가족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가겠다. 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무서워서 열심히 회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밀린 죄를 다 고백하겠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화해를 청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대답이 참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앞에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값진 것은 없다라는 그 귀한 고백으로 들렸는데요. 동일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단 하루뿐이라면 오늘 하루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지나가시죠.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을 들은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은 그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또 떨리게 하고 위협하려는 그런 의도로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조롱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마지막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난도 곧 끝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것들도 이제 곧 끝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의식을 다시 일깨움으로써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금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촉구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베드로는 마지막을 선언하고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권면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권면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지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영적 긴장감을 불어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7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할 것은 기도는 기도인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온전하다, 막다, 맑다 라는 그런 뜻과 마음이다. 그리고 또 생각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라 라는, 균형 잡힌 생각을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했을까요? 이 당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참 고통받는 시기였습니다. 박해받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에 사로잡혀 무엇이 옳은지 분별조차 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고 더더욱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는 그 권면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제대로 분별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렵고 또 힘든 고난과 위기, 두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는 패닉이 옵니다. 참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건강의 위기도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 등 삶의 그 위기 앞에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어려워짐으로써 영적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해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또 광적으로 변해서 또 광신적인 또 그 광신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세상이 요동치고 내 삶에 위기가 오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선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의 이 원어의 의미는 깨끗한 상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맑게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맑게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을 아는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는 두려워 떨거나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더 맑게 하고 또 그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참 피곤한 육신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을 이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근데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제가 신학교에 첫 입학을 하고 선배들과 함께 전도순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일푼으로 전도를 하면서 계속 걷는 것인데요. 교회에 들려서, 교회가 나오면 교회 들려서 교회 일도 도와드리고 밥도 얻어먹고 또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앞으로만 나아가는 건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든데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극한의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요, 그렇게 착하던 신학생들, 그렇게 착하던 신학생 선배들이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참 무섭게 바뀌더라고요. 야, 이거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이해되는 것이,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신의 그 인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가만 보면 그런 어려움 앞에서는 참 이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할 때는 내 본성 조금 숨길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힘들 때는 그렇지 못하죠. 나 살기도 바쁘다며 남을 밀쳐내기도 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내 탓이다, 너 탓이다 손가락질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을 찾아보기란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작은 티끌 하나만 보여도 옳다구나 하고 서슴없이 갉아내립니다. 깎아내리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시대에 그런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뜨겁게,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요, 감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 뜨거운 사랑, 막 그런 첫사랑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운동선수가 결승전을 가기 위해서 온갖 열정과 열심을 다 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전력을 다하는 그 뜻을 뜨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의 그런 상태로 사랑하라라는 것인데요. 왜 그래야 할까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덮음을 받은 존재들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뜨겁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진 이때에 더욱 열심을 품고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에 그 모습 보고 우리가 흘려내린 그 사랑을 보고 또 하나님 앞으로 많은 이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봉사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내게 있는 시간, 건강, 물질, 직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맡은 자로서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할까요? 11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기 위하여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맡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교회에서 참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다가 섭섭함에 빠지거나 또한 깊은 탈진의 상태에 빠지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 분들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쥐어짜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나의 힘과 나의 의로 봉사를 하고 섬기려 했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이 나의 일이 될 때에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힘들고 섭섭하고 화가 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받으며 섬길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만 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 매일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봉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내가 하는 겁니다. 서로 봉사합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염려에 취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서로 뜨겁게 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 또한 열심히
봉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한 감사함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도록 맑은 정신 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 한없이 우리들도 흘려주며 함께 안아주고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 가운데에 내 힘과 의로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며 청지기가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